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하는 약속과는 전혀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창조의 선포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전제된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는 물로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죠.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전제가 주어집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는 창조의 선포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약속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는 시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함이었죠. 믿음의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고,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함으로 아이성에서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9장과 이어서 봐야 되는 말씀인데, 9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이스라엘을 속여서 들어왔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과 함께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하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을 연합하여 기브온이라는 족속을 치기 위하여 나섰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다섯 개의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전투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롯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습니다라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이제 다섯 개의 연합국들은 패배에 도망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섯 왕들, 예루살렘과 하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의 왕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친 장소가 바로 막게다 굴이었죠. 어떤 사람이 다섯 왕이 숨은 것을 알아냈고 그 숨은 곳을 여호수아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나아갔죠. 아곤의 피해로 인해 두려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미 주신 승리다라고 선포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의 말처럼 막게다 진영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21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막게다 굴에서 다섯 왕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의 왕을 사로잡았고, 그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나와 여호수아가 그들의 목을 밟으며 선포합니다. 24절과 5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을 밟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다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다섯 왕을 죽이고 막게다에서 있었던 일을 여리고 성에서의 사건과 같았다라고 선포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달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성을 진멸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어떠한 전략도 어떠한 병력도 어떠한 특수한 장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나갔을 때 견고한 성이라 일컬어졌던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은 무너뜨리고 그것의 승리를 쟁취하였던 것이죠.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포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때를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알면은 기다리는 과정도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과정도 너무나도 수월할 텐데 그 때를 모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하게 여호수아는 매 순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전투의 승리보다 커다란 승리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승리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이셨던 승리보다 더 큰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무너뜨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네가 무너뜨린 나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뱀 사탄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셨고 인간의 욕심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었고 진정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인류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승리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대가나 자격이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이 승리는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서 구원받음이며 세상의 유혹과 우상 앞에서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승리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주어진 승리를 바라보며
전쟁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앞서는 그 상황, 그 전투라는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승리자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패배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패배자인 것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이며 죽음과 영원한 형벌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옵기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선포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5명의 5국가의 왕을 사로잡고 목을 짓밟으며 했던 백성들에게 했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선포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였다가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8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의 선포가 됩니다. 그 창조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일하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승리입니다.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구원의 은혜 안에 성도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승리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뱀을 저주하시면서 선포하신 저주인 동시에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이제 성도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과 자격과 실력과 능력이 승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승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는 세상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시고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승리의 고백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누군가에게는 죽음 너머의 소망을, 누군가에게는 지금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쁨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다를 것 없고 어쩌면 내일도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승리가 전제된 삶이기에 그러한 삶일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이죠. 세상은 반복되는 일상에 불평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탓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세상을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아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포를 통하여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며 누군가는 다시 한번 소망을 일으킬 것이고 누군가는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 가운데 빛을 바라보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승리의 메시지가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